같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주 하나님, 우리를 주의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부르사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용기와 희망을 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여, 우리 안에 계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사 주의 공의와 진리가 온 땅에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 두 절이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기로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때를 자기 색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성찬식이 끝날 때마다 잔이 하나 둘 없어지는 모양입니다. 가져가서 뭐 하죠?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리시는 분도 있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지난주보다 빨리 끝난 것 같아요. 지난달보다 오늘 많이 못 오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주일 예배 왜 못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주일 예배만큼은 꼭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행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16절부터 31절까지 본문 내용인데 우리 주보에 지면이 다 허락하지 못해서 30절과 31절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 이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 구절을 하나 정한다면 이 구절이 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 권능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성령 받았는데 은사 받았는데 또는 권능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증인, 전도하는 사람,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쓰는 사람이 바로 권능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져서 이제 바울에 의해서 로마까지 전해집니다. 한 사람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이 사람에 인해서, 바울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물론 그 전에도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본격적으로 로마에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이 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면서부터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 큰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 첫 출발의 시작이 바울이란 말이죠. 바울 자신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가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열매를 맺어서 이 큰 제국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리라고는 본인도 상상을 못했을 거고 아무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로마를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을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라. 자, 지금 바울이 로마에 온 것은 재판받으려고 온 거거든요. 죄수입니다. 죄수가 오면 감옥에 갇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아까 30절, 31절 보면 자기가 방을 하나 얻어요. 집을 하나 얻고 거기에 기거하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지는 못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가택연금이에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 집에 올 수는 있어요. 군인 한 명이 지키는 것 외에는 먹는 것, 만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허락되어졌단 말이죠. 바울에게 왜 이런 특혜가 주어졌을까? 성경에는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에서부터 바울을 후송해 왔던 백부장 율리오의 어떤 도움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율리오는요, 이 바울과 함께 적어도 석 달 이상을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멜리데 성에서 석 달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큰 풍랑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 배에 탄 사람이 276명이라고 사도행전 27장 3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276명 가운데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죄수였습니다. 이들이 한 배에 타고 있었는데 이 배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백부장 율리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전쟁, 예수 믿는 사람만 전쟁을 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라가 전쟁을 당하면 예수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 풍랑에 다 휩싸이게 되지 않습니까? 나라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함께 또 경제적인 풍랑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코로나처럼 온 나라가 질병의 풍랑을 만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풍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또는 회사에서 또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날 때 예수 믿는 나, 우리가 그 풍랑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풍랑을 어떻게 이겨나가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풍랑을 만났습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276명 가운데 바울을 보는 거예요. 그 풍랑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은 구원의 여망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달랐어요. 원망이 없고 불평이 없고 악한 말, 이런 말들이 전혀 없습니다. 276명, 그 가운데 백부장 율리오가 석 달, 넉 달을 바울과 함께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구나. 그 풍랑 가운데서 바울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넘쳐났던 모양입니다.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리고 멜리데 섬에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그 멜리데 섬의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 율리오는 바울을 통해서 현장에서 봤단 말이죠. 아마 275명 전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로마에 도착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됐던 이방인 그룹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율리오와 같이 이방인이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경제적인 풍랑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면 그 직장이 풍랑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끔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형편없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더 형편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단 말이죠. 불평과 원망과 비판과 좌절과 낙심과, 여러분,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교회 다니면
나는 교회 안 다녀. 가족들 가운데서도 가끔 저한테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우리 누구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양치인지 모르. 명절 때 되면 설거지 한번 안 해요.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나는 그런 사람 믿는 그런 교회는 안 다니겠다고 목사님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에게서 여러분들은 어떤 평을 받습니까? 우리 누가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참 그 사람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람 보면 참 천사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평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저런가 봐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향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조금 더 노력하십시다. 할렐루야. 조금 더 힘씁시다. 절제하고 인내하고 조심하고 겸손하고 배려하고 조금 더 그렇게, 이것이 바로 삶에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못합니다만 올해보다 내년 조금 더 노력하십시다. 지난달보다 이번 달 조금 더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어른들은 그만큼의 우리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시는 젊은 분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 평이 아니라, 어떤 장로님들은, 돌아가신 그 장로님은 주일학교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청년들을 너무 사랑해서 교회학교 아이들이 그 장로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 보면 뒤에서 아이고 예수님 지나가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온유하고 또 얼마나 자비로우면,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좀 모든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은 아니더라도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콩나물 500원어치 사면서 깎아달라고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여기다가 좀 명찰 하나씩 달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아무개 교회 집사 누구, 어느 교회 권사 누구,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 아닙니까? 조금 더 친절하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있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반석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사흘 지났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로마에 왔어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령님이 그러셨거든요. 로마에서 정언하여야 합니다. 가이사 앞에서 정언하여야 합니다. 로마에 온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왔단 말이죠. 로마의 건물을 보고 유행을 하고 유적지를 보고 그러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에 오면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쉴만도 한데 바울은 시간을 허투루, 또 자기에게 허락된 자유가 언제 없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허투루 보내지 않습니다. 사흘 지나자마자 유대인 가운데 지도자들,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지도자들, 어른들, 이런 분들을 부릅니다.
참 한 가지 제가 바울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생각되는 게, 지금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는요, 예수의 예자 하나 꺼내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또 로마에 와서도 유대인들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전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슬에 매일과 되었다. 이스라엘의 소망, 이것은 그 현대인의 번역을 보면 메시아에 대한, 그 때문에 내가 이게 묶임 바 되었다, 죄수가 되었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소망이라고 이야기해서 유대인들로부터 그렇게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유대인을 향한 편견과 선입견 가지지 않고 로마에서도 제일 먼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불러놓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너희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을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전하더라.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과 좀 달라요.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이랬거든요. 사도행전 4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랬는데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우리 한번 들어보자, 우리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전도할 때 아유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 그런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고 바울처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예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으니까 오직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게 불렀고 며칠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24절을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고 호기심을 가지고 와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들었더니 두 그룹이 생깁니다. 한 그룹은 믿는 사람이 있고 한 그룹은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위대한 종, 능력의 종, 이러면 바울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났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조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 그랬던 것 같아요. 밑에 보고 졸고 엉뚱한 짓 하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믿는 사람보다는 이 뉘앙스 자체가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말씀을 듣든지 우리는 믿는 자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언제나 믿지 않는 자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누가 전하든지
바울이 전하든지 아니면 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전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늘 언제나 믿는 자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 그룹에 있어야 되는데 늘 언제나 믿지 않는 자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유대인들 가운데도 있잖아요. 본인들은 분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분별이 아니죠. 거부하는 거죠. 바울이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리에 앉아서 믿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26절 27절을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귀가 있는데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눈을 감고 있어요.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보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우둔하게 합니까? 우둔이라는 것이 감각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감각이 없으니까 여러분, 미각을 잃은 분들이 있잖아요. 미각을 잃은 분들은 짠맛, 단맛, 쓴맛 이걸 모른답니다. 미각을 잃었으니까 이 맛이 어떤 맛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걸렸을 때 미각을 잃은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먹어도, 음식을 먹어도 아무 맛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음식이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이 없어요. 어제 우리 김기성 권사님, 한경희 권사님 아들 결혼해서 우리가 결혼식에 가서 맛있게 많이 드셨죠? 네. 맛있는 게 있고 맛없는 게 있어요. 그렇죠? 어제는 갔더니 요게 맛있더라. 제가 소문을 냈더니 다 또 그걸 많이 가지고 오시더라. 그걸 먹으면 맛을 알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걸 먹지 않습니까? 마음이 우둔하여졌다라는 것은 마치 혀가 미각을 잃은 것처럼 영적으로 감각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먹어도 몰라요. 이게 무슨 맛인지, 이게 쓴맛인지, 이게 단맛인지. 그러니까 안 먹는 거죠. 말씀이 그렇습니다.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귀가 막혀있고 눈이 감겨져 있어서 어떤 말씀이 전해지더라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우둔하여집니다. 미각은 코로나 때문에 이런 질병 때문에 미각이 없어지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딱딱한 굳은 마음이 되어져서 어떤 말씀이 오더라도 그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둔한 마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 가지 것들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우둔하게 만들어 귀를 닫고 눈을 감게 만듭니다. 우둔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부드러운 마음, 옥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8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이 구원이 유대인들이 우둔하여져서 감각을 잃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누구에게로? 이방인에게로 보냈다.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인데, 내가 받아야 될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면 그 축복이 다른 이에게로 옮겨간다는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될 축복, 내가 받아야 될 은혜 꼭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내가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축복이 나에게로 없고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가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둔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지 않기를 온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0절 31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전혀 주눅들지 않았어요.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변화되어지는 그 출발점이 어디였습니까? 셋집이었습니다. 셋집이 얼마나 큰지는 전혀 가늠을 못하겠어요. 원룸에서 시작했는지 방북한 정도에서 시작했는지,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처럼 큰 건물이 있고 시설이 있고 웅장하고 그런 데가 아니라 조그마한 셋집에서, 그것도 죄수의 몸으로 자기가 나가지 못하니까 오는 사람들을 영접해서 그들에게 담대하고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말을 못하고 나는 부족하고 그래요. 우리가 있는 곳이 셋집일 수 있습니다. 셋집에서도 조그마한 그 거처에서도 바울과 같이 복음에 대한 담대한 거침없는 믿음이 있을 때 온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은 아니더라도 내 주변 사람들,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바울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눅들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나와 함께 예수 믿자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찬양하고 오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의 열매가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 기도 제목이 있네요. 기도 제목 1번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의 향기가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언제나 믿는 자의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세 번째, 바울처럼 담대함과 거침없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끝까지 전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땅끝과 같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땅끝과 같은 영혼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유일한 소망임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바울처럼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경제적인 풍랑을 만날 때도 있고 질병의 풍랑을 만날 때도 있으며 또한 정치적인 풍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풍랑을 이겨내는지를 넉넉하고 풍성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예수가 소망임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대한 마음과 거침없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다 봤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정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당회를 하기 전에 12월 안에 남녀 성교회 청년부 우리가 매번 그냥 지나가는데 이번에는 여러분 꼭 대표를 선출해 주셔서
당회 때 말하자면 이제 당회 때 인준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18일은 제자반 졸업식을 합니다. 3년 만에 졸업하는 거예요.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2년을 못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멈췄다가 조금 괜찮아서 하다가 또 그래가지고 3년 만에 졸업을 합니다. 5분이죠.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보에 없습니다만 주보에 있네요. 다음 주는 우리 안영기 집사님, 송원영 성도님 새가족 환영식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안 했어요. 5주가 되면 환영식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고 뭐 이런 거가 또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허기감하는 걸 못했는데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신 우리 안영기 집사님, 송은영 성도님부터 하려고 합니다. 혹시 그 전에 오셨는데 나도 새가족 환영회는 좀 했으면 좋겠다 해드립니다.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이나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신 지가 오래돼서 그래서 다 알고 하니까 이 두 분이 최근에 오셔서 안영기 집사님, 송은영 성도님 그렇게 환영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환영회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난번에 화장실 공사를 하면서 여자 화장실에 온수를 장치를 했어요. 여자 화장실에 가면 물 나오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딱 들어가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온수를 틀면 뜨거운 물이 콸콸콸 나옵니다. 남자들은 찬물에 씻어서 괜찮고 그래서 여자분들은 꼭 사용해 주시면 되고 어제 우리 김기성 권사님, 한규명 권사님, 한경혜 권사님 아들 김종호 군 결혼식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또 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신 여러분, 축복해 주신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인사하면 되죠? 그래요. 대신 제가 해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과 광풍을 만났을 때 바울처럼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예수가 유일한 소망임을 전할 수 있는,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믿는 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담대한 마음과 그침없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도 땅끝까지 예수님의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를 드린 그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11조의 복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가지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큰 감사의 제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원금을 드렸고 성경금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 홍게가 갈라지는 것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평화교회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멀리 외국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안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땅끝까지 정인의 삶을 삽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땅끝까지 정인의 삶을 삽시다. 담대한 마음과 거침없는 마음으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없는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담대함과 거침없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임을 전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식사하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